증거 가진 산업인 37번째 시간입니다. 항렬정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장 메시지와 산업선교 메시지는 유튜브 우리 세대의 세계보고마 채널에서 여러분이 다시금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사운드 클라우드에서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 두 채널이 열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중에 또 다시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확인하셔도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공이 나오는 유명한 예수님이 자주 하신 말씀이 있죠. 바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많을 것이다. 우리 주님은요, 구원의 세계 안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은 주를 다시 세우십니다. 주를 다시 세우세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먼저 낳고 이삭이 다음에 낳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앞줄에다 세우셨고, 에서가 먼저 낳고 야곱이 뒤에 낳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첫 줄에 세우셨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죠. 오늘도 므낫세와 에브라임, 므낫세가 형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을 앞에 세우시고 더 나아가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항렬을 올려서 그들의 큰아버지들의 반열에다가 가서 세우시고 요셉에게 장자의 명분을 넘겨주시는 그 섭리를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깨달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인간에 만든 기초적인 질서들이 있어요. 그죠? 출생 순서에 따른 나이겠죠. 생물학적인 그런 순서 아닙니까? 생물학적으로 이제 나이가 저 사람이 더 많다. 형이 되고 언니가 되고 선배가 되고 이렇게 되겠죠. 생물학적인 순서입니다. 생물학적인 학렬입니다. 그것을 세상에서는 거의 절대적인 것으로 통용해요. 그러나 믿음의 세계 안에서는요, 학렬이 다시 정리됩니다. 믿음의 세계 안에서는요, 우리가 레위기 민수기를 통해서 또 본 바와 같이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 아론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아직 연소하잖아요. 그런데 레위 족장들의 어른으로 하나님이 학렬을 재정리하시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런 것을 보면은 이 디모데와 디도가 아직 젊은 교역자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대해서는 심지어 너의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할 정도로 아직 아주 젊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디모데와 디도에게 특히 디도서 딱 1장을 펴면은 너를 남겨둔 것은 거기에서 각 성마다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젊은, 아직까지 원숙하지 않은 그런 이 교역자를 사용해서 백성들의 지도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장로들을 임직을 하고 세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놀랍게도 성경에서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서 통용되던 선후배, 또 출생을 따라서 하는 형과 동생의 관계, 나이가 많고 적음, 이것이 믿음의 세계 안에 들어왔을 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있는 게 아니고 많다. 마태복음 19장 30절, 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병행 본문에 많이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좋은 학렬을 가질 수 있도록 정말 힘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세계 안에서 좋은 학렬을 가질 수 있도록 힘써야 돼요. 우리 신자들의 가치관은 다릅니다. 신자의 가치관은 달라요. 예전에 목사님 시무하셨던 이제 성당교회 있잖아요. 거기를 비교적 최근에 작년쯤이었을 거예요. 아무튼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한 집사님이 와가지고요,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반갑다고 하면서 이분이 자랑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 아들들이 다 교회 장로가 됐다고, 그리고 막내 아들은 목사님이 됐잖아 하면서 확 자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들을 때 진짜 귀한 일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셨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쓰고 계시는구나. 근데 같이 그 동네에 있는 다른 옆에 있는 분은요, 뒷짐지고 아무 말도 없어요. 왜냐? 아무 그런 종류로 자랑할 거나 아무것도 없거든. 우리 신자들은요, 가치관이 달라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이 써주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이게 우리의 영광이고 가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우리 오늘 이 항렬 정리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존귀하고 하나님의 쓰임에 앞에서 쓰임받는 그런 존귀함을 여러분 사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축복, 하나님이 축복 주실 때 보면 우리하고 이제 약간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시잖아요, 그죠? 비느하스가 그렇게 창으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영원한 평화의 언약으로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그것이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정말 존귀한 직분의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세계 안에서는 다른 학렬이 존재하고 다른 질서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되고요. 그러할 때에 우리는 믿음의 많은 걸림돌, 은혜의 많은 걸림돌들을 효과적으로 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좀 그런 경우가 이제 상대적으로 덜한 것 같아요. 제가 구미에서 쭉 자랐지만은 저의 어린 시절을 알고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은혜 받는데 별로 걸림돌이 없는 것 같아. 참 하나님의 은혜고 또 이제 성숙하셨다. 굉장히 귀하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미국에 목회자 컨퍼런스가 있어서 한 목회자 10,000여 명 이상이 모이는 그 Together for the Gospel이라는 컨퍼런스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다 목사님들이에요. 거기는 장로교 목사님들도 있고 침례교 목사님들도 있고 회중파 목사님들도 있고 다 있어요. 거기 가장 젊은 목사님 일어나 보시라 그러니까 21살 목사님이 일어나시더라고요. 21살. 21 하니까 여기 10,000명 넘는 사람들이 다 박수치고. 근데 딱 이렇게 보기에도요, 굉장히 아주 똑똑해 보여요. 그러니까 21살인데 이미 대학 다 끝냈고, 그리고 부름받아서 이제 목사님으로 이제 사역 1년차 들어가고 있는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침례교 목사님인데, 그런 회중에 가서 보면요, 21살이 설교하는데 80살이 넘은 분도요,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 잘 받습니다. 미국 사회니까 그렇겠지. 아니에요. 바이블벨트에 나가면 나이 엄청 따져요. 나이 엄청 중요한데 교회 안에 딱 들어왔을 때는요, 말씀이 절대 권위로 딱 자리 잡는 거 있죠. 하나님 주신 직분이 딱 절대적인 확률로 딱 자리 잡아요. 여러분 정말 은혜의 걸림돌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말씀 전한다고 은혜 못 받으면 나만 손해예요. 그렇잖아요. 나보다 학벌이 떨어지는 사람이 그거 안 받으면요, 나만 손해예요. 그렇죠? 베드로전서 무시하면 그거는요, 나만 손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학렬 정리를 하는데 앞서 큰 두 가지를 앞뒤로 이렇게 야곱이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1, 2절은 이제 요셉이 아들들과 함께 오는 것이고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루스에서 맺은 언약, 루스가 베델이거든요. 베델의 옛 지명이 루스입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 그리고 7절에 가서는 베들레헴에 가는 노정 중에 죽음을 맞이했던 라헬을 추억하면서 그 사이에 바로 학렬을 재정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열을 제일 앞에 뒤에 있는 것을 1번, 2번으로 하고 마지막 3번을 그 중간에 있는 마지막 본론으로 학렬 정리를 그렇게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첫 번째로 야곱의 가슴 속에 지금 자신의 가문의 대표잖아요. 자신의 가문의 최고 어른 아닙니까? 지금 야곱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 주신 영원한 기업인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이걸요,
가문의 어른이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죽을 날이 다가왔어요. 침상에서 힘을 내어서 일어나야 될 2절,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야 될 그런 지금 이 상황이에요. 너무 노쇠해져 있어요. 그러나 이 노쇠한 야곱이 가슴속에요, 무언가 중요한 사람이 왔을 때 처음 딱 내뱉는 말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 바로 베델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고 있는 거 있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약에, 맹세에, 서원에, 서약에 강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중요하게 여기시거든요. 결혼 맹세, 서약, 임직의 맹세, 서약. 우리는 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풍토 속에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야곱의 젊은 시절에 하나도 가진 거 없을 때 베델을 지나면서, 루스 그 땅을 지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었어요. 3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허락하셨다. 그러면서 4절에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그게 포인트죠,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고 하셨다. 이 지금 내가 침상에 누워있는 애굽 땅, 고센 땅, 여기가 아니고 베델이 있는 그 가나안, 거기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비록 눈으로 보기에는 고센 땅이 더 좋아 보이고 애굽이 더 풍요로워 보이지만 여기는 우리가 있을 땅이 아니야. 여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따로 있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따로 있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믿음의 본향이었습니다. 믿음의 본향이에요. 거기서 하나님께 단을 쌓았고,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받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발견할 수 있었고, 그런 것이죠. 우리 성도들의 지상에서의 믿음의 본향은 교회 아닙니까? 예, 교회에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교회에서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러나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신약시대까지 미친 의미를 보자면 가나안은 바로 메시아가 오실 땅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의 중요성이 정말 도드라지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이 가나안은 중요한 거예요. 가나안은 겉으로 보기에는 척박한 땅입니다. 나중에 야곱의 후예들이 얘기하듯이 거민을 삼키는 땅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보여요. 그러나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그 땅은 아주 귀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환경이, 여건이 그럴듯하게 보인다고 해서 그게 응답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받은 대로요, 창이 머리 옆에 꼽혀 있고 사람은 다 잠들어 있고 상황이요 아주 완전히 이거는 주어진 상황이야. 그게 무조건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응답보다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메시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이 가나안이 중요한 거예요. 자, 학렬 정리를 함에 있어서 먼저는 가나안 땅을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 이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집안을 새롭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집안을 새롭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들어가기에 합당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사람이, 야곱 사후에 믿음의 사람이 가문을 이끌어야 돼. 그렇잖아요. 애국파 될 사람이 가문을 이끌면 안 돼요.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것을요, 완전히 굳게 붙들고 있는 언약의 사람이 가문을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학렬 정리 앞서 가나안 땅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학렬 정리의 뒷부분에 7절에 라헬을 말하고 있죠. 큰 두 번째, 라헬이 바라본 에브랏. 에브랏은 베들레헴이라고 했죠. 베들레헴. 이 라헬은요, 라헬의 이름을 꺼내고 라헬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아마 요셉의 눈시울이 붉어졌지 않겠습니까? 요셉의 친모입니다. 이 라헬의 생애를 생각을 해보면 정말요, 이 둘째 베냐민을 낳으면서 이제 죽고 말았지요. 근데 이 라헬의 생애를 생각해 보면 일어날 좋은 영광스러운 것은 하나도 못 봤어요.
자기 아버지 라반 밑에서 고생하는 남편 야곱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야반도주하고 도망치고 험난한 가나안 길을 가고, 7절에 보시면은 노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거기는 이제 길이 험하다, 길이 오히려 격한 곳이라. 그래서 너무 힘든 중에, 아이를 임신했는데 너무 힘든 중에요, 노정길을 가다가 거기서 그만 베냐민을 출산 중에 죽고 만 거죠. 에브랏을 바라봤다고 했어요. 그 하필이면요,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이 라헬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야곱에게는 잊혀지지 않아요. 성경에요, 사실 야곱만한 로맨티스트가 없거든요. 야곱의 요새 말로 찐사랑, 이러면 이제 40, 50대 이상 분들은 잘 찐사랑이 뭐예요? 진짜 사랑 이 말이에요. 야곱의 참된 특별한 사랑은요, 라헬이었어요.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면요, 라헬을 사랑한 연고로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고. 이 7년이 처음 7년이 아닙니다. 레아를 위해 이미 7년 했고 그 뒤에 또 다른, 그걸요 전혀 고생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수일같이 여겼다. 단 며칠 지나가는 것처럼 7년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히 했는지 알게 되죠.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이제 임종할 때가 다가왔을 때 그 라헬이 마지막으로 바라봤던 에브랏, 베들레헴의 그 길을요 다시금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참된 사랑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는 베들레헴에서 오신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참된 사랑이 되십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요 7년 대환란도 거뜬히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이 가졌던 그 사랑은 예표적인 사랑이죠. 예고적인 사랑이죠. 그 자체로 뭐 로맨틱하다 이런 것을 물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성경 전체로 볼 때에는 바로 성도가 그리스도께 대해서 가져야 하는 그러한 마음 자세를 말하는 거죠. 세월이 오래 지났지만 야곱은 라헬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고, 그가 아들 요셉을 불러다 놨을 때에 요셉의 얼굴을 보면서 아마 라헬을 또 생각했겠죠. 특별한 사랑, 그 특별한 자신의 사랑을 떠나보내야 했던 그 에브라스로 가는 길,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길이 이 야곱에게는요 마지막 순간에 절절하게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바로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 요셉이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자기가 그냥 사랑하기만 하는 아들이 아니라 언약을 굳건하게 붙들고 그 언약의 힘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힘으로요 노예로 팔려간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산 증인으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아들이라고 다 같이 막 좋은데 그게 아니죠. 야곱은 지금 자신이 죽은 이후에 이 가문을 누가 이끌어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큰 세 번째로 항렬 정리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로 넘어가게 돼요. 우리가 역대상 5장 1절에 보면은 르우벤이 육신적으로는 장자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서론에 제가 말씀드렸던 걸 기억하세요. 생물학적인 이 세상에서 뭐 당연히 첫째인 형이 르우벤하고 요셉이 나이 차이가 얼만데 동생이 버릇이 없이 말이야. 그게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재정리가 돼요. 언약에게 보는 넷째 유다에게로, 그리고 장자의 명분은 11번째 아들 요셉에게로. 르우벤은 심한 범죄, 그 계모를 범한 그 심한 범죄로 인해 가지고요 장자의 명분을 상실하게 돼 버렸어요.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로 넘어갔어요. 뭘 통해서 알 수 있냐? 두 분깃을 이 요셉에게 준 거예요. 그 아들 둘을 학렬을 높임으로써. 그래서 나중에 보면 요셉은 두 지파가 되죠. 그게 바로 요셉이 장자권을 얻었다는 그 강력한 표시입니다. 역대상 5장 1절도 정확하게 그걸 명시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얻은 것도 놀라운데 이어지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만은, 이어지는 곳에 보면은 이 야곱이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어긋맡겨서, 그러니까 므낫세가 에브라임을 딱 데려왔어요.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오른손에, 그러니까 할아버지고 손자죠, 아버지의 오른손 앞에다가 므낫세를 딱 데려다 놨어요. 이렇게 축복하면 돼요. 근데 야곱이요, 딱 보고서 손을 어긋맡겨서 이렇게 축복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요셉에게만 뭔가 특별한 축복이 흘러간 게 아니고 에브라임에게도 특별한 하나님의 앞으로 먼저 불러내심의 은혜가 이제 임하게 된 거예요. 이건 왜 이렇게 됐냐? 우리가 이후에 에브라임 지파에서 뭐 여호수아가 일어나고 뭐 이런 것은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나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날 이후로 므낫세는 비록 형이지만 에브라임을요 존대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에브라임이 앞섰기 때문에. 학렬상 에브라임이 형이 돼버렸어요. 이때까지 동생이가 내가 말이지, 얘가 어릴 때 다 알고 있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학렬을 정리하시면 그 학렬로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정말 믿음 안에서 딱 아주요 멋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질서를 가지고 계속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학렬을 자꾸 정리를 하시냐? 하나님의 뜻대로 가문이 리셋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가문이 새로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타난 뜻이다 이러면 순종하는 가문이 돼야지, 애굽의 많은 가문들 중에 하나처럼, 세상의 많은 가문들 중에 하나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앞으로 구별되게 왔어요. 우리가 5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1절과 5절을 비교해 보시면 요셉은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렀다. 그런데 5절에 가서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그래서 할아버지 야곱의 아들로 이른바 입양이 돼버린 겁니다. 우리가 5절을 여러분 보고 계시죠? 애굽에서 네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그리고 6절에 이들 후에 세 번째 아들부터가 요셉 너의 자식이 될 거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들의 산업은 그 형의 명의하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산업을 함께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질서를 재편을 하는 거예요. 질서를 다시 정리하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요셉은 두 지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두 배의 산업을 얻게 됐고, 나중에 가나안 땅 분배받는 걸 보면 전체 가나안 땅의 6분의 1을 요셉 자손들이 다 분배받아요. 믿음으로 산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남다른 상급인 거 있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구원은 같으나 상급은 다릅니다. 우리 칼빈주의 장로교인들이 한 번씩 오해하는 게 있어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대만족을 이렇게 주시는데 나는 상급 많이 안 받아도 나는 괜찮다. 그게요 겸손이 아니거든요. 상급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어느 만큼 누리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얼마나 의지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순종했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에서도 다르고, 그리고 이 자손들에게도 상급이 달라집니다. 그걸 여실히 보여주는 게 오늘 이 장면이죠. 다른 10명의 형들은 한 지파씩 딱 받았어요. 땅 분배도 그렇게. 근데 요셉은 두 지파예요. 곱절에 축복을 받았죠. 요셉은 아버지의 그늘 아래에서 편안한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세찬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요,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삶을 산 거예요. 하나님을 수시로 의지한 거예요. 이방인인 보디발 앞에서 믿음의 증인으로 살고, 감옥에 가서 간수에게 믿음의 증인으로 살고, 애굽의 왕실에서 바로에게 믿음의 증인으로 살고, 형들이요, 야, 아버지 유산 누가 더 많이 받냐 적게 받냐 이런 이 노름 서로 하고 있을 때 요셉은요, 믿음의 싸움을 해나간 거예요. 현장에서 믿음의 싸움을 해나간 거예요. 성실하게 한 거예요. 연구한 거예요. 기도하면서요, 정말 최선을 다한 거예요. 나중에 형들이 왔을 때 이들이 전부 머무를 수 있는 울타리가 되어준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받는 축복의 이 분량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충성된 자, 믿음의 싸움을 열심히 싸운 자에게 하나님은 2배의 산업을 주시더라.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바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는요, 세상 질서하고 달라요.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했죠?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가서 이 세상에서 지혜 있다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형들이 어린 시절에 요셉을요, 아주 괴짜로 봤어요. 저거 꿈 얘기하는 녀석, 저거 꼴보기 싫은 놈, 저거 말이야 아버지 사랑 독차지 않은데 그럴 자격이나 있어? 그래가지고 팔아치워버리는 거죠. 아무도요 긍휼히 여기지 않는 그런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시고 믿음을 키워나가시고요, 이방 땅에서요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시더니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걸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자리 앞으로 나오게 되는 그러한 영광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에게, 에브라임에게 임했던 그런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문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학렬을 다시 정리하시고 질서를 다시 세우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보잘것없고 뒤로 밀려난 자이고 작은 자이고 아버지 정말 초라한 인생으로 시작하는 자들이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힘으로 주님께서 주신 현장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갑절의 상급을 받는 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이 믿음의 대열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신 우리 주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세상 질서대로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먼저 된 자의 그 믿음을 본받으며 나중되기를 아버지 경계하고 아버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장래의 상급을 쌓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질서가 교회를 파고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도리어 세상의 질서를 바꾸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